삶의 질이나 그 인격에 따라서 각각 자신만의 독특한 냄새를 가집니다. 실제로 그 사람이 이분은 이 냄새가 나고 저분 저 냄새가 난다는 게 아니라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셰익스피어 문학가가 영국의 향기다 그렇게 말한다면, 링컨 대통령은 미국 흑인 노예의 향기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유관순이나 김구 선생님 같은 사람은 나라 사랑의 향기가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따라서 사는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본문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면서 감사의 조건으로 하나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언제나 이기게 해주시기에 감사하는 것 그랬고, 또 다른 하나는 바울 자신으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여기서 이긴다, 이기게 해주는 것, 이긴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당시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파당을 지어서 대립하고 싸우는 문제, 음행의 문제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일부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면서 거짓된 교리에 빠지는 문제 등이 있었고, 거기다 한 가지 더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면서 바울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무리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설립자입니다. 개척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든든해지도록 1년 반 동안 머물다가 그렇게 주의 권면 안에서 권면하고 떠났습니다.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였습니다. 게다가 고린도전서라는 편지를 썼는데 아마도 이 고린도전서는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문전박대 당하면서 전달자였던 사람이 쫓겨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그런 신학적인 이야기들도, 역사의 이야기들도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 13절 말씀은 보면 바울은 고린도에 다녀온 디도를 하루속히 만나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드로아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디도를 만나지 못하게 되자 비록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졌지만 복음의 대사도였던 바울이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마음이 자꾸 쓰여서 그 드로아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건너갔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당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관심과 걱정 어린 마음이 어느 정도였는지 우리를 충분하게 짐작해 주게 합니다. 드로아의 복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드로아의 전도가 잘 됩니다. 그런데 이전에 복음을 전하고 세웠던 1년 반이나 수고했던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마음 편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든든히 세워야,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내가 다시 복음을 전하지, 그런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만일 고린도 교회 내에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교회는 큰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될 것이고, 결국 이것은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괴계에 무너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매우 크게 걱정했을 것입니다. 앞선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사탄은 계속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괜시리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었던 성도인데 연락이 좀 뜸하면 섭섭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무 차이 없이 나는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있는데, 야, 좀 나한테 마음이 식었나? 아니면 나한테 삐졌나? 그런 생각들이 돌게 하면서 성도의 아름다운 관계를 끊게 만들고 서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일들은 오늘날도 비일비재하게 우리에게 틈타는 사탄의 계략들 중에 아주 쉬운 계략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도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하고 사단의 괴계를 물리치고 이기게 하셨음을 확인하게 되면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 본문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바울은 한 절 앞 13절에서는 절망적인 상황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뿐이었고 바로 다음 절에서 그는 감사를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면서 근심스러운 일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에 위로가 됩니다. 아니, 복음에 지금 자신의 생명을 걸고 복음에 자신의 모든 삶을 걸고 전도하던 사도 바울에게도 오늘 본문과 같이 이러한 고백과 같이 고민스럽고 걱정되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어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근심을 비껴나가고 걱정을 항상 피해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욱 감사했던 것은 곧바로 다음 절에서 바울이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심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곧 하나님께서는 감사가 넘쳐나게, 찬양이 넘쳐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때때로 사는 것이 똑같이 힘들고 어렵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으며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기도문을 이렇게 쓰다 보니 그 기도의 끝이 늘 주님 안의 소망, 주님 안의 소망, 주님 안의 소망.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뭐 계획한다고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힘이 있어서 소망이 있습니까? 다른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주님이 계신 것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에게 다른 소망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도가 늘 같은 말을 반복하지는 않으려 그러지만 어쩔 수 없이 기도에 말미되면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힘을 내게 하시고, 그게 진실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기게 하신다는 사도 바울의 말은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말입니까?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싸움이 없는데 이길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그 전에 뭐가 있습니까? 싸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이길 때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인은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우리의 싸움은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싸움은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결론은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승리 가운데 가장 놀라운 승리는 오늘 본문의 배경을 통해서 생각해 볼 때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세상의 죄악으로부터의 승리고 또한 거짓 교리로부터의 승리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악행의 문제와 불신앙의 문제 등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었지만 바울은 그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고, 그리고 또 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죄악을 이기고 순결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향기가 피어오른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향기가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가 싸워 승리해야 할 또 하나의 만만치 않은 싸움은
신천지 같은 이단들과 같은 그러한 집단들과의 싸움입니다. 최근에 유명한 연예인들이 좀 이상하고, 저 사람 참 세상적인 것 같은데 갑자기 언제 보니까 유튜브에서 막 성경 강의를 하고 있어요. 신학자도 아닌데. 들어보면 구원관이 제법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다 맞는 게, 이 거짓과 이단이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두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슷한 말을 하고 있는데 끝이 다른 거죠. 이, 다를 이, 단, 끝단,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왜 이 사람이 이단인가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또 교회를 예수님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예수님, 성도들이 모여서 여러 성도가 예수님이 된다, 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는 게,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13권의 편지를 쓰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을 나타낼 때 모두 단수였다라는 겁니다. 한 번도 복수로서 예수라고 쓴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복수의 성도들이 이루는 한 몸 예수, 그렇게 쓴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단이다 그렇게, 이야 맞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각종 우상 숭배에 빠져들거나 거짓 교리에 빠져 교회를 혼란시키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런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 강조합니다. 우리도 이런 수많은 영적인 적들을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해야 하겠습니다. 신학교 다니면서 성경을 많이 보게 되면서 한 가지 차이가 났던 것이 있습니다. 이전 같으면 이단이 무서웠어요. 왜 무서운가? 저 사람이 이단인지 아닌지 모르고, 워낙 그때 당시에 구원파도 워낙 그랬고 워낙 시끌시끌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학생 시절에 버스를 타도 아주머니들이 와서 성경 가르쳐 줄게 이러면서 오는 사람들이 있었고, 뭐가 다른지를 몰랐으니까 신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성경을 많이 읽으니 이 사람들이 어디에 편협해 있는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다른 거를 얘기를 하는지 구분이 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말씀을 모르니까 이 사람이 이단인지 아닌지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기게 하다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트라이 암부오라는 이 헬라어는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승리의 행진으로 인도하신다 직역하면 그런 뜻이 되는데, 이것은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수가 개선 행진에서 수많은 군중들로부터 환영을 받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기게 했다라고 쓸 때에, 이때에 이 단어 속에 들어있는 게 개선문을 행진하는 개선 장수의 수많은 군중들로부터 축하받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선 장군의 환영식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전쟁에 이겼으니까 황제를 만나러 갑니다. 가장 커다란 대로에 사열대가 서고 승리의 트럼펫이 빰빠바밤 이러면서 막 울려 퍼지죠. 그러면은 이 전쟁에 승리한 장군은 4마리의 우윳빛깔같이 아름다운 흰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그 장군을 환호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장군 때문에 이겼고 삶이 윤택하게 되고 많은 영토를 얻거나 재산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죠. 승리의 전쟁은 그야말로 이때 영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름질하는 거에서 보면 그리스 로마 쪽에
운동 경기 하는 것을 보면서 상상했을 것이다. 혹은 그걸 보면서 편지를 썼을 것이다. 그때 경기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 고린도후서 2장 말씀을 보면서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치 개선한 장군이 환영을 받는 것처럼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고 장차 주님 나라가 임할 때에 그처럼 개선 행진을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모습일 것을 바울이 상상하면서 그렇게 기록했을 것이다.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있겠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이기는 삶을 살고 저와 여러분도 개선한 장군처럼 하나님의 환영을 받고 축하를 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 바라는 향기는 이기고 승리하는 향기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인격의 향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의 환영식에는 나팔만 불고 꽃가루만 날리고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르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당시 로마 제국의 개선 행진에서는요, 향료를 태웠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꽃가루만 날리고 트럼펫만 불고 흰 말을 타고 마차가 멋지고 그게 아니라 향기로운 냄새가 진동을 하게 했던 거예요, 거리에. 그만큼 영광스러운 자리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냄새라고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 quality, 품질을 나타내는 quality, 그리고 혹은 character, 인격을 나타내는 이런 것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연관할 수 있을까요? 좋은 냄새란 것은 결국은 좋은 품질이다, 좋은 인격이다, 그렇게 연관될 수 있겠지요. 좋은 물건은 확실한 품질 보증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훌륭한 사람의 됨됨이는 그 사람의 인격의 고결성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승리한 장군의 개선 행렬에 반드시 향료를 태워서 거리의 향내를 진동하게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고결한 삶과 인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때때로 목회자로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제가 잘난 목회자가 아니라 좋은 양복 입고 좋은 곳에서 설교하시는, 물론 그분들 영광스러운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런 자리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때로는 구멍나고 좀 먹은 양복 같은 것을 입지만 당장 삶은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를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활짝 열린 복음의 문을 바라보면서 비록 이 땅에서 내 미래가 불투명할지라도 진리 되신 주님의 말씀에 그걸 사모하며 연구하며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이끌려고 애쓰는, 비록 향수의 냄새는 안 날지라도, 비록 옷이 기름기 있게 쫙 흐르지 않을지라도 그분의 성품, 그분의 신앙, 향기가 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한 인격체로서 자기만의 독특한 냄새를 가집니다. 우리가 내면에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말과 행실과 삶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향내가 뿜어져 나와야 할 것입니다. 15절 말씀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근데 또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할 때에 이 향기라는 번역된 단어는 유오디아라는 헬라어인데 직역하면 달콤한 향수라는 뜻이 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더라도 삶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혀 나지 않는다면 안타깝지만 그 사람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일 수 없을 것입니다. 향기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뭐 향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아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 가지 할 것 없이 첫 번째 특징 뭐십니까? 향기는 무엇보다도 퍼져나가는 겁니다. 향기는 본질적으로 주변으로 퍼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향기를 가두려고 해도 향기를 구속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가 왜 이렇게 거짓과 속임수와 불신과 반목, 미움과 살인, 불의와 죄악으로 가득한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무겁지만 그런 생각을 아니할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무엇이라 그러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가 아니라 빛이라 소금이라. 근데 교회에서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에서. 교회에서 빛되고 소금된 건 당연한 거고 세상에서 빛, 소금이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훌륭한 성도, 거룩한 모습일 때가 많이 있지만 세상에 나가면 누가 그리스도인이고 누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분간할 수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돌이켜보면 젊은 시절에 별로 교회 다닌다는 티를 안 내고 싶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익명성에 숨겨져서 마음대로 행동하고 살진 않습니까? 가끔 교회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옆에 교회 이름이 붙어 있거든요. 더 조심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이게 이름이 붙어서가 아니라 원래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혹시라도 이 코리안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오브 솔즈웰인데 모양과 운전 스타일이 그런 마음이 익명성에 숨겨진다고 해서 달라서야 되겠나? 똑같은 직장에서 30년을 근무했던 두 사람이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서로 자신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전혀 모른 채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두 사람 다 리타이어를 하고 나서 나중에 봤는데 교회 연합 모임에 가보니까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너무 놀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0년 동안 교회에서 뭐 못 만날 수도 있었겠죠. 뭐 교회가 커서 부수가 달랐든지. 그런데 무엇이 씁쓸합니까? 30년을 같이 살았는데도 저 사람이 신앙인인지 아닌지 몰랐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몰랐다라는 겁니다. 백합꽃이 아무리 자기가 백합이 아니라 부인하더라도 백합의 향기가 백합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아름다운 장미꽃이 아무리 자신을 꼭꼭 감추어서 장미꽃이 아니라고 우기더라도 장미의 향기는 네가 장미라는 사실을 드러낼 수밖에 없듯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에서, 우리의 내면 세계에서, 우리의 인격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저절로 분출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꽃이 진한 향기를 내뿜는 것처럼 진정한 믿음의 사람일수록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말씨에서도 아름다운 향기가 피어오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행동이 강렬하고 뜨거운 주님의 향기가 되어서 주변을 진동시킬 수 있는 힘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성도님이 직장 동료를 전도하려고 애를 씁니다. 교회 총동원 주일이 있으니까 몇 개월 전부터 우리 교회 한번 가자, 교회 한번 가자 계속 부탁하니까 이 동료가 한 번은 가겠다. 그래서 아마 얘기를 했겠죠. 며칠이니까 그때 오면 좋겠다.
근데 그 지식당 동료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총동원 주일은 지났지만 그래도 다음 주에 가겠다, 다다음 주에는 가겠다 그러면서 막상 때가 되면은 또 못 가고 다음 주에 가겠다 그러고 또 못 가고 다음 주에 가겠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 더러 많이 있지 않습니까? 속이 상하죠. 그래서 아니, 말을 했으면 지켜야지, 번번이 이렇게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러더래요. 아니, 당신 사는 모습 보니 나나 당신이나 다를 것도 별로 없는데 왜 내가 구태여 그 교회를 가야 되냐고. 할 말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그렇다란 얘기도 아니고 이분이 나쁜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우리는 알 수 없지요. 그러나 이 이야기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들 자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축복의 통로, 축복의 전달자,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고 우리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삶의 아픔과 고난에 처해 있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새롭게 삶을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죄악과 거짓 종교나 헛된 가르침으로부터 이겨내고 나아가서 고결한 인격으로 아름다운 향기를 풍겨내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언되죠. 사도 바울의 감사 두 가지로 한 겁니다.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고.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향기를 바라게 되는데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 거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에서 복음의 향기가 피어나듯이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증언할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복음 자체가 향기이기 때문입니다. 굿뉴스. 뉴포트 뉴스, 저희들 노예 갔다 왔었는데 뉴포트가 발견한 선장입니다. 뉴스가 굿뉴스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십자가를 가지고 리치몬드로 올라가서 이곳이 도시를 세우기 좋은 곳이구나, 그래서 리치몬드, 지금 인구가 60만, 광역하면 한 100만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리치몬드 목사님이 오시더니 그러더라고요. 우리 리치몬드에 뉴포트 크로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포트의 십자가, 그 선장의 십자가, 그러니까 복음으로 이 동부에 다들 온 그러한 사람들인데 거기서 올라와서 또 리치몬드를 세웠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 향기가 된다는 말은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그런데 망하는 자들에게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기서 냄새는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냄새가 되지만 반면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멸망과 죽음에 이르는 냄새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NIV 영어 성경을 보면 망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죽음의 냄새다, The smell of death라고 번역을 했고, 구원을 얻는 자들에 대해서 말할 때는 생명의 향기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증언하는 복음은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아름다운 생명의 향기이지만 복음을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사람들에게는 멸망으로 달려가게 하는 냄새가 됩니다. 15절 말씀에서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이니 해서 구원받는 자들과 망하는 자들은 현재 분사형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으로 현재 구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망해가고 있는 사람들, 지금 망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또한 여기에 더해서 구원받은 자들은 수동태 분사로서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반면에, 망하는 자들에는 능동태 분사를 써서 이것은 그들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분사형은 계속되는 것, 능동태, 수동태 이렇게 나눠서 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했던 한편의 강도처럼 자기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이 망하에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향기가 진동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멸망의 길을, 나의 의지를 가지고 나는 망할 거야 하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으나,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그러나 예수 믿는 나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고 오히려 세속적이고 죄악의 냄새가 나서 또한 사람들을 멸망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간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반대로 가리고 우리의 모습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면, 그러면 그것은 멸망의 길을 가려는 그 사람들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때는 우리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아마 코람데오라는 말을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라틴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는 고백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세상을 진동시키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향기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 크리스찬 퍼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리스도의 향기, 이 향수의 원료는 100% 예수님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 예수의 냄새를 풍겨라. 내 아들의 향기를 풍겨라. 내 아들 예수의 아름다운 향내를 뿜어내는 삶을 살도록 하여라. 죄악을 이기는 현장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한순간 한순간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진한 향기를 분출시키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마다 그 향기를 타고 주님의 복음이 증언될 것입니다. 만일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마다 향기를 진동시키는 향로처럼 될 것입니다.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도 향기가 다 똑같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따라서 이 사람에겐 이런 그리스도의 향기, 저 사람에겐 저런 그리스도인의 향기, 마치 사사기의 12사사들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이 사람에겐 이렇게, 저 사람에겐 저렇게 들어있었던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 얼마나 다양한 예수님의 향기가 흐르겠습니까? 이러한 향기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물씬 풍겨나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